안녕하십니까, 성림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추석 잘 쉬셨습니까? 저도 사찰에 추석이라고 많은 신도분들이 오셔서 또 조상님들 차례를 지내느라고 아주 분주하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연휴라고 해서 편히 쉬시는데 저는 제대로 쉬지를 또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부산불교 의산의 역사와 또 소리의 그러한 종류들을 잠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리들과 불교의 제반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불공의 제일 시작하는 단계에서 거불성이라는 소리를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그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청해 모셔서 이 제자께서 어떠한 연우를 통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오니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 받으시고 이 제자들의 슬픔과 그리고 소망하는 그러한 소원들을 들어주시옵고 이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당부드립니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유치라고 하는데요. 유치성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축음과 함께 상소의 그러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을 떠나서 거의 다 비슷한 소리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옛날 스님네들의 이 범패 소리들은 전국에서 똑같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공할 때 맨 마지막 축원의 끝머리에는 우리가 보통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샤본사 서가모니불 이러한 소리는 전국 어디라도 똑같은 소리일 것입니다. 이 또한 범패의 소리이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큰 스님네들이 법문을 하고 나면 개송 뒤에 항상 하는 소리가 나오죠. 아미타불 이러한 소리들은 전국 어디라도 똑같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지역적 성향을 통해서 소리가 많이 변모가 되었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이러한 분들은 이 타금은 부처님께 외람된다고 해서 어른들은 즉 요즘은 그런 두음법칙이라는 게 없죠. 옛날에는 두음법칙이라고 해서 석가모니불이라고 안 하고요. 서가모니불이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발음을 하였고 나무 아미타불도 나무 아이미타불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남의 특유의 그런 발음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선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먹고가 있잖아요. 이먹고도 우리 경상도 사투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영남에는 이러한 문화, 이러한 분패 소리의 문화도 전국적이 되었다고 우리는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소리들을 지역별로 해서 많이 변모가 되고 소청진언이라든지 즉 말하자면 거부를 하고 나면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을 요령을 흔들어서 청해 모십니다. 요령을 흔드는 것도 왜 요령을 흔들어서 청해 모시는고 하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은 그런 아주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그 안개 때문에 눈 어두운 소가 이렇게 앞을 차지를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미소의 목에 요령을 흔들어 나면 그 애기 소가 어미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눈 어두운 소가 어미소를 따라가려고 하니 이 요령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듯이 우리의 명중, 즉 말하자면 명부의 세계 중생들도 눈이 없고 몸뚱아리가 없는 모든 중생들도 이러한 요령 소리를 듣고 이 부처님의 법을 들으러 오시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령을 흔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불보살들도 마찬가지로 있고 그 연원이 바로 거기에서 있다고 합니다. 요령을 흔들면 많은 불보살님들도 그 요령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상스러운 기운이 되어서 광명이 되어서 바로 놔두시는 거죠. 그만큼의 아주 수성한 법력이 뛰어나신 그러한 스님네들이 이렇게 요령을 흔드는데요. 그래서 법주가 요령을 흔듭니다. 이것도 우리 군대에 이러한 그 규율이 있듯이 우리 성가에도 그런 규율이 있습니다. 아무나 요령을 흔들지 못합니다. 법주가 요령을 흔들고요. 또 어산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어장이라고 합니다. 어장은 바로 이런 쇠를 들죠. 즉 괭가리를 이야기를 하죠. 괭가리. 그 다음에 법고, 그 다음에 태징 이러한 순서대로 가고요. 뭐 호적이라고 하죠. 호적. 그리고 또 태평소 같은 이름인데 태평성대를 발언할 때는 태평소라 그러고 같은 악기인데도 그죠. 또 적을 무찌를 때 쓰면 그것을 호적이라 그러고요. 또 우리가 풍년을 들고 우리가 할 때는 농악을 할 때는 날라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름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악기를 통해서 하는데 거긴 서열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령은 왜 그러냐면 어미소를 앞에 목에 그런 거니까 가장 우두머리가 되겠죠. 그래 법주가 그 법을 갖다가 이렇게 이 모든 어산 팀들을 통솔을 하기 위한, 즉 말하자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요령을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걸 모를 때 막 아무나 요령을 흔들고 이러면 어른들은 또 혼을 내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또 사물을 다룰 때는 아주 진지하게 다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물을 흔들 때 웃는다든지 잡담을 한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혼을 많이 내기도 하죠. 목탁을 칠 때도 우리가 낙수물 떨어지듯이 초발심 자경문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주 일정한 속도에 맞춰서 그 소리를 똑똑똑똑 소리 내는 것이 있고, 그것도 박자에 맞춰야 되고 박자에 맞추지 않고 제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박자를 맞추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어산에서는 바로 고저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송주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일자식 목탁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구절타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마침 신호도 있고요. 마침타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 신호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반야신경 대중들이 다 같이 함께 할 때에 내리목탁을 먼저 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광림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불의 나무 불타부중 광림법회 할 때 내리목탁을 칩니다. 이것을 바로 광림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림타 한번 쳐라 하면 그 광림타를 무슨 뜻인지 모르면 치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한번 내려라 하는 그런 뜻으로서 우리 스님네들은 신호를 그렇게 줍니다. 광림타 쳐라 하면 광림타 신호를 하면 쭉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7번을 하든 9번을 하든지 약속입니다. 이거는 스님네들 간에 서로 간의 약속으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나면은 다 같이 유구동성으로서 마하반야 바람 한타에 한자씩 치는 것을 일자식이라고 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보통 이렇게 우리는 대중들이 할 때는 호흡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일자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일자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고저식을, 즉 말하는 송주식이라고 했습니다. 호흡법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과한 자재보살 땅땅땅땅땅땅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이견 노혼계공도 일체고액 사리자색 분리공. 이런 식의 호흡에 맞춰서 호흡을 할 때는 빠르게 쳐주고 또 송을 할 때는 목탁을 멈추고 하는 타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송주식 타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대중들을 좀 더 귀에 신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향제가 들어가지 않았나. 향제라고 하는 것은 민속성을 조금 들어가서 가미를 시켜서 대중들에게 좀 더 신나게 다가가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타법은 여러 가지, 비단 이 목탁뿐만이 아니라 꽹가리도 그렇고 징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신나게 두드리는 그런 송주식 타법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육자연불이라고 하죠. 육자연불.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즘 말하면은 사분의 사박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서가모니불. 똑같은 박자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 다르게 하면은 좀 하겠죠, 그죠? 이러한 박자를 맞춰서 소리를 짓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바로 연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한 번패와 연불은 다른 것이죠. 번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고 그것을 소리를 지어서 곡을 내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 선정에 들어서 전달하는 그러한 우리가 수행의 하나의 길이고, 연불은 대중과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도 민요화해서 하시는 스님네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엄숙하게 하거나, 또 안 그러면 또 복창식이라고 해서 먼저 선창하고 나면 뒤에 따라서 하는 그런 복창, 옛날 전통 방식이죠. 요즘은 노래로서 삼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니다만, 옛날 같은 전통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불 양족전 선창을 하고 나면 대중들이 따라합니다. 다 같이 기불 양족전 기법 이욕전 기법 이욕전 기생 중중전 기생 중중전. 이렇게 해서 선창과 복창의 방식, 여러 방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스님네들이 이것을 다 배우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님들은 이렇게 훈수를 하는 이유는 다 중생들을 위하고 중생들을 이렇게 불법에 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절차대로 이어간다고 한다면 거불과 보호소청진흥과 그 다음에 유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부처님을 청해 모시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도량에 빛으로 강림하셔서 이 공양 드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유치를 이어지면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처님 한 분 한 분을 모시는 말씀 청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또 재미나게 청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이거는 불보살님의 명호를 감히 우리가 부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엄숙하게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령을 흔들고 한 분씩 한 분씩 청해 모십니다. 우리가 상단 부처님과 모든 권속들 다르고 우리가 대웅전에 가면 뭐 상단 뒤에 보면 후불탱화가 있습니다. 후불탱화를 보면 각 사찰마다 다르게입니다만은 또 영산 회상도 같은 경우에는 주불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겠죠. 그리고 문수 보현보살이 계시겠죠. 그리고 10대 제자가 계시겠죠. 또 팔보살이 계시겠죠. 또 맨 마지막에 사천왕이 계시겠죠. 그럼 총 몇 분입니까? 23분입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저희 절에는 보살님께서 부처님 전에 불전을 이렇게 정성껏 올리십니다. 불전을 다 올리시면 정말 신신내어 1,000원짜리 한 푼을 다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가 못 봤으면 모르겠으나 제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살님, 아유 앞에 계신 부처님 23분 부처님 여기 1,000원짜리 놓을 테니까 23분 나눠 가지세요. 그 뜻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참 우스갯소리로서 뭐 10,000원이면 어떻고 1,000원이면 어떻고 뭐 어떻겠습니까만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좀 웃겨드리곤 합니다. 어쨌든 상단에 그렇게 부처님을 뒤에 보면은 그러한 23분의 불보살님들이 계시는데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청해 모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청사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또 상단을 마치고 나면 중단에 또 보살님들을 모셔야 됩니다. 중단에는 뭐 지장보살님들 계시고 또 여러 또 뭐 시황님도 계시고 다 계시겠죠. 또 그분들도 청해 모십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식을 해야 하나 요즘은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줄여서 한꺼번에 청하기도 합니다. 상단 부처님 한 번 청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중단의 부처님 한 번 또 청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시황님을 청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신장님을 104위 신장님을 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3청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요령을 흔들면서 자리에 권하게 들죠.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이분들에게 뭘 대접을 할까요? 차를 대접을 합니다. 다과를 정성껏 드십시오. 자리에 권하게 해서 방석을 내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응접실에 모셔서 이렇게 차를 내어드리듯이 우리 이러한 문화 또한 우리 불교에서 나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을 청해 모시고 나면 상단 부처님을 청해 모시고 나면 중단 부처님을 다음에 모신다고 한다면 상단 부처님을 그동안 모셔놓고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차를 한 잔이라도 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단 부처님을 탁 청해 모셔서 자리에 들게 하시고 흔좌 진례라는 묘한 보리의 자리를 이렇게 들여왔습니다. 옛날에도 그러하듯이 모든 불보살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성불을 하였나이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러한 자리 역시 그러한 자리이오니 우리 이 동참한 모든 제자들이 성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오니 자리를 드리옵나이다 하면서 요령을 흔들면서 자리를 권하게 하고요. 방석을 내어드리듯이 자리를 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다계를 합니다. 차를 한 잔씩 다 올려서 아금청정수 변이감노다 봉헌 삼보전 삼보님께 올리신다면 삼보전이고요. 지장보살님께 올린다면은 봉헌 지장전이고요. 또 관세음보살님께 올린다면은 봉헌 관음전이 되겠죠. 이렇게 해당되는 불보살님들께 봉헌 해당 불보살님을 이렇게 올리옵나이다. 원하옵나니
간절하게 원하옵나니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서 받아주시옵소서. 원수자비 엔합수 원수자비 엔합수 원수자비 엔합수 이렇게 3번을 하고 나서 보공양 진언을 합니다. 자비로서 받아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그 차를 드시는 것이 아니고 보고양 진언, 널리 공양하는 진언을 외워야만이 차를 드십니다. 그래서 원수엔합수 원수엔합수 원수자비 엔합수 하고 나서 보공양 진언을 하게 되면 바로 드시게 되는 거죠. 차를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중단을 향해서 중단에 불보살님들을 이 청하는 청사를 또 하게 되죠. 그래 되면은 또 그분들 또한 역시 올리는 차가 또 달라요. 이 급수마다 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중단에 부처님에는 금장감로다가 있죠. 물론 아금청정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옛날부터 어른들은 그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상담 부처님은 아금청정수로 하고 그리고 이 증명을 해달라고 하는 부처님께서는 금장감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또 중단에 모든 우리가 보살들 또는 신중님들 이런 분들은 바로 청정명다약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던 겁니다. 청정명다약이라고 하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또 똑같은 말인데 아금청정수는 내가 지금 맑은 이렇게 물을 변이 감로다 감로의 차로 변해지어서 우리 삼보님께 이렇게 봉헌 올리옵나니 원하옵나니 이 잔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뜻이고요. 또 금장감로다 봉헌 증명전이라든지 뭐 이럴 때는 또 금장감로다 지금 이렇게 감로의 차를 올리오니 똑같은 이야기 내용의 구절이나 그런 어문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 옛날 어른들은 그러한 약속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금청정수, 변이 감로다, 봉헌 삼보전 이렇게 다섯 자 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오언사구라 그러고요. 일곱 자 식으로 되어 있는 개송을 칠언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구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금강경 사구계, 뭐 법화경 사구계 이런 사구계를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그 속에서는 보면 오언사구도 있고요. 또 칠언사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 스님네들은 이런 사구성 소리는 어떻게 짓는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성법 거불성으로서 모두 합니다. 옛 어른들은 어떤 젊은 수자가 오시면 사구성 소리 한번 해봐라 합니다. 사구성 소리가 뭔데요? 하면 가라 합니다. 물도 한 잔 안 주고 가라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했던 겁니다. 사구성 소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사구개송을 우리가 소리를 짓는 것인데 방금 아금청정수 변이감로다 봉헌 삼보점 다섯 자로 되어 있는 이런 오언사구 같은 경우에는 아금청정수 변이감로다 봉헌 삼보전 원수의 납수 이렇게 하게끔 약속을 했고요. 칠언사구 같은 경우에는 가령 우리가 참불계라는 개송이 있습니다. 진무 겁전 조성불 위도 중생 현세간 외외 득상 월륜만 삼계중 작도사
이렇게 해서 두 자씩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오원사구에서 한 음을 더 넣어가지고 하는 게 이렇게 약속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분패에는 이런 영남 분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많이 사용이 되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사구성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간략한 소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범음을 짓지 아니하고 바로 간략한 소리를 하는 것을 바로 호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구성 소리도 호소리에서 또 지소리로서 지어서 가는 그러한 소리도 있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선창과 복창을 해서 이렇게 지어서 가는 그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씩 이렇게 또 배워보시면 너무나 즐겁고 소리하기가 정말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 노래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제가 소성이 생각을 해봅니다. 천수경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아하시는 트로트 이런 트로트를 곡을 넣어서 천수경을 하시도 뭐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옛날에는 트로트 그런 노래가 없었기 때문에 민요를 많이 넣어서 그런 천수경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아주 민속화해서 소리들을 많이 했던 그런 연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화창이라든지 해신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뭐 민요의 소리를 따서 하듯이 지금은 더욱더 발전이 되어서 더욱더 좋은 음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현대화에 맞추는 이러한 우리 전통 불교 의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또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떠한 곡을 선택을 하더라도 그 곡을 통해서 부처님의 뜻을, 그 법을 받아 지니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해서 큰 공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자세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해드리고 싶고 하지만 벌써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치와 청사까지 하는 현자지는 이렇게 해서까지 공부를 좀 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이런 우리 불교 제반 의식의 절차와 또 이 연불에 대한 범패와 그 연불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 종류에 대해서 한 가지씩 또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